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많이 기도합니까? 몸이 아플 때, 또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었을 때 우리는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저 역시 이제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수련회가 한 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다른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도 기도라는 것을 해야 하죠. 하지만 기도는요, 단지 우리의 어떤 것을,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기만을 위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것이 뒤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마칠 때쯤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이 응답되었느냐,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느냐, 그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 일하실 것입니까? 더디 응답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저의 간절함이 더 필요해서 늦추시는 겁니까? 기도의 대상보다 어떤 결과에 우리의 마음이 함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쉽게 오해하곤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말씀은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이 말씀은 찾을 때까지 더 오랫동안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아니면 두드리라, 그러니까 막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자체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시고 싶은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무엇을 응답받을 것인가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받느냐보다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이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게 되면요, 그것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들려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구해야 된다, 더 찾아야 된다, 더 간절하게 나아가야 한다. 일종의 열심의 어떤 모습을 설명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긴 이야기인 그 산상수훈의 끝부분, 거의 결론부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앞뒤의 모든 문맥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여기서 그런 기도의 방법에 대한, 그런 기도의 우리의 어떤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어떤 집중하고 계시는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구해야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구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을 처음부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도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염려는 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도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산상수훈에 이렇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 참 좋은 말씀이다. 원수 사랑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진짜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신앙의 실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정말 그렇지? 너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 더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열심히 기도하라라는 명령이기 이전에 혼자서 살려고 시도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라는 이 초청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떤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역에 관한 것도 고민하다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혼자 고민하고 결정해버린 다음에 통보하듯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 목사님이 참 여리신 분이시거든요. 되게 많이 속상해 하십니다. 때로는요, 되게 많이 서운하시면 야, 이거 배신자다, 배신자,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는데,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자주 하시냐면, 무슨 일이든지 고민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자. 나한테 얘기해주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자. 물론 제가 뜬금없이 한번 밥 한번 사달라고 했다가 목사님 좀 적지 않게 당황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년 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목사님 수시로 이렇게 찾아뵙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든 사역 이야기든 할 때에 한 번도 귀찮아하시거나 그냥 넘기시지 않고 잘 들어주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관계라는 것은요, 평소에 작은 일도 나누고 별것 아닌 이야기들도 하고 함께 그렇게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지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기면요, 갑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큰 고민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나 혼자서 끙끙지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다 해봤다가 안 되면 끝끝내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결론을 다 내려놓고 나름대로 해볼 것을 다 해보고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만 찾아오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평범한 하루에도,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어떤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마지막 비상수단으로 삼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 꺼내 쓰는 그냥 최후의 수단,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부모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필요한 이야기만 합니까? 아니면은 필요 없는 이야기도 합니까? 뭐 대답하시는 분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 보니까 우리 집에는 아예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뭐 이런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청소년부 사역하다 보니까요,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집 애들은 조금 아직 어려가지고요, 쫑알쫑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막내가 5살인데요, 유치원을 다녀오면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뜬금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래요. 김가을이랑 최강민이랑 김수호랑 석주영이랑 레고로 헬리콥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은 끝이래요. 저는 아직도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찾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필요해서만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자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요,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 곁에 머무는 자녀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이어서 예수님은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시는데, 왜 우리가 안심하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아버지실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기도에 관한 설명이 더 이어져야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이 비유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뭐 당연한 것 아닌가? 당연한 것 아닌가? 맞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당연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를 참 신기할 정도로 믿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엄마가 주는 밥을 기다리면서 오늘 엄마가 나한테 돌멩이를 먹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 맛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맡긴 것을 말 그대로 맡긴 거예요.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맡겼다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나의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이 길이 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하나님 잘 모르시는구나.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해하는 것을 주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우리가 보기를 바라는데요, 예수님은 아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아들이 원한다라면 무엇이든지 다 주는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대신 돌은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뱀은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해로운 것을 주지 않으시는 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것이 제게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가장 맞는 것입니다 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이 지금 너를 유익하게 하지 않아, 그것은 너에게 해로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합니다. 아이는요, 아빠 엄마에게 거절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삐질 수도 있겠지만 부모는 그날 밤에는 절대로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느냐,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모두 이번 한 주에 우리가 각자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모든 기도를 다 하시고요, 기도의 끝에 이 고백을 하나 덧붙이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가장 선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가장 선하십니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가장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한 문장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한 문장이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미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였죠. 그래서 오늘 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거절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제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때였는지, 왜 그 일이 제게 일어났어야 했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도 저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가장 선하십니다. 우리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내 기도가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언제나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도 응답되지 않아서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해치는 것을 주겠느냐? 우리 아버지는요,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데요, 그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저마다 각자가 나의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어떤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 자녀의 형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아니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실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서 오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서 오늘의 문제에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셔서 우리의 일평생과,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실 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요, 오늘 같은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그러죠. 왜 누가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문제라는 것도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만남만 주셔가지고 그냥 그 문제, 배가 고픈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라는 어떤 그 일련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광야를 빨리 끝내버리는 거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그냥 빨리 치워버리시는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 가장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대하고 있을 때도, 그 폭풍 속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조금씩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물론 너무 좋습니다.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문 너머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문 너머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길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언제나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가장 선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